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다 드리면 속 편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리면 속 편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5주간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 서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냐. 제가 한 번은요, 청년들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청년들 몇 명이 3층에 앉아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뭘까? 이래서 청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앉아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뭐 그냥 다른 거 물어야 되는데 이런 거 질문하니까 굉장히 저를 꺼려합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굉장히 멋진 대답을 해줬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면, 종교생활은 관객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있어야 하는 것. 그러면서 덧붙여서 표현한 말이 전 더 멋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꾸 뭘 활동하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관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뭘 하고 있어. 나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도 뭐 만족할 만큼 나를 봐주는, 하다못해 나 자신이 관객이 되어서라도 뭔가 그렇게 뭘 해야만 의미를 가지는 것, 그것이 종교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저 들으면서 무슨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멋진 정의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활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관객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관객 앞에 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또 내가 출석해 있는 이 자체, 그러니까 예배가 공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고 자리 지키고 있다, 이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에 관심보다는 출석했다, 앉아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교회 생활 초보들은요, 예배 때 다른 사람이 관객이 돼요. 누가 나 지금 왔는 거 알아주는지, 내가 그래도 누구 왔으니까 그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서 나 왔어, 이거 교회 생활 초보고요. 교회 생활 베테랑은 뭐냐면, 내가 참여한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나 오늘 왔어.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에게 관객이 돼서 왔으니까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사람 앞에 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요즘 페이스북을 조금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올리신 글을 봤는데요. 그 후배 목회자가 안수식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하고 글을 좀 읽어봤는데, 글 내용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글 쓰신 목사님이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같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양육했던 그 지체가 이제 목사님이 돼서 안수받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쓰신 거죠. 드디어 목사님이 되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곁에 든든하게 도와줘서 늘 고맙다. 아마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늘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문장이 뭐냐면, 우리 가짜는 되지 말자. 우리 가짜는 되지 말자. 까마득한 후배의 안수식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잘 보이려고 목회하지 말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 스스로도 지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서로 관객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하면 좀 행사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이런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좀 재미없는 교회일 수는 있어요. 뭐 행사가 좀 없으니까. 행사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것저것 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뭔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좀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다가 혼자 하다가 보고 오면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난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계속 하라 그러면 또 눈물 흘리면서 해보기도 하고. 사람은요 금방 하나님을 놓쳐요.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하면 교만해지고, 그거 적게 하면 눈치 보이게 되고, 일 많이 하면 교회의 핵심이 되고, 일 많이 못하면 점점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저는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 제사, 제일 처음 나온 제사가 번제거든요. 이 번제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번제의 특징이 첫 번째,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남기면 그건 번제가 아니에요. 다 드렸으면 그건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 다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각을 뜬다 그러는데요, 이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각 다 펼쳐서 숨기지 말라는 거죠. 조각조각 다 보여지는 것, 숨길 수 없는 것, 숨김없이 나아가는 것, 이거죠. 세 번째는 오버하지 않는 것,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형편대로 나아가는 것.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형편이 좋으면 소를 바쳐라.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 양이나 염소를 바쳐라.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비둘기 한 마리도 족하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새끼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작은 거. 그냥 내 믿음의 형편대로 고백해라. 오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 필요한 거, 첫 번째,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죠. 교회 생활에서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내 모든 인생에서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일 앞에 번제가 나와 있다는 거, 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게 태울 번, 다 태워서 드린다,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번제를 영어에 굳이 좀 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이 whole,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첨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whole burnt offering,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번제가 의미하는 것, 성도는 남김없이 드려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드세요, 하나님 뇌물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4절에 보면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뭐 소면 소, 양이면 양, 뭐 비둘기면 비둘기, 거기다가 안수를 한대요. 손을 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소는 지금부터 나라는 거예요. 이 양은 지금부터 나라는 거예요. 번제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전부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 이것을요, 구원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가 바로 영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나의 한 일부분, 어떤 부분의 하나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한 구석에다가 그냥 예수님을 잘 끼워 넣는 것. 내가 일요일은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좀 끼워 넣는 것. 내가 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생기니까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끼워 넣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첨가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인터넷에 한 올라온 사연인데요. 한 남성이 이 기차역에서 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뭐 이제 대합실 같은 데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이 한 꼬마아이가, 그러니까 거의 아기가 이 양손에 과자를 쥐고 굉장히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 남성이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이 눈짓으로 이제 아기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가지고 있는 사탕이 좀 굉장히 포장이 이쁘게 되어 있는 큰 사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기 주려고 아기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내민 거죠. 그 아기가 갑자기 오른손 한번 쳐다보고 왼손 한번 쳐다보고 사탕 한번 쳐다보고 한참 쳐다보다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 남자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는데, 이제 아기 엄마가 뭐 눈짓으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아기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저씨가 주신 것을 받으려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단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가 왜 울었는지를 알아요. 내려놓지 못해서 울었거든요. 양손에 과자를 다 쥐고 있으니까 저 이쁜 사탕을 받지 못합니다.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라 생각하면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청년의 양손에는 이미 가득 들어있어요. 다른 한 손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들어있습니다. 저 율법 다 지켰거든요. 저 계명 다 지켰어요. 저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 손에 그게 가득 들어있죠. 다른 한 손에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저 돈 많습니다. 저 관리예요. 저 공무원이죠. 저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양손에 이걸 다 줬는데도, 다 쥐고 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에게 필요한 건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예수님까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영접은요, 예수님 한 분만 가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삶이 좀 어려워지고 우리 집안 형편이 좀 나빠져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좀 꼬여도 신앙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면 내 인생 성공한 거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것, 정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내밀었어요. 부자 청년은 왼손에 있는 것 보고 오른손에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울어버렸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 청년의 도망감은 저는 울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구원까지 구겨놓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울어버렸습니다. 한 달 정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소름 끼칠 정도로 행복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2년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것이 그냥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분이요,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제가 그런 고백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 안에서 헌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남들도 정말 다 잘한다고 손뼉 쳐주던 그분이, 목사님 저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 2년 전에 제 모습은 열심히는 했지만 예수님 믿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양손에 쥐고 있던 건 남김없이 내려놓는다는 고백이죠. 탈탈 털어버리고 예수님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다 털어버리니까 전부를 얻었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신앙을 얻었습니다. 다 내려놓으니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얻으려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건강도 얻으려고, 재물도 얻으려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 삶의 앞길을 얻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붙들고 거기에다가 천국까지 좀 보장받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번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다 태워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어설픈 다짐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번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각을 뜨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드리라는 거죠. 숨기지 말고 조각조각 다 보여지는 거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잡은 재물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작업인데요.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점이고 이렇게 얇게 써는 그런 건 아니고, 신학자들은 이제 이 작업을 고기를 부위별로 이게 조각내서 그걸 올려놓는 작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태워드리기 위해서 남김없이 조각을 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드리라는 얘기죠.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등장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자세도 좋아요. 와, 질문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요, 믿음 좋은 척하는 단어에 속지 않으십니다. 믿음 좋은 척하는 자세에도 속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15년, 16년 부교육가 다 했는데 제가 자세 좋은 종교인들도 엄청 많이 만났어요. 너무 착해요.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러나 내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자세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양손에 준 것 아무것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기 엄마는 이 아기가 왜 우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각을 떠서 올려라. 숨기지 마라. 근데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사단을 표현하는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죠.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했으면서 내려놓을 생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속으실 거야. 하나님도 그거 모르실 거야. 실상은요, 우리는 하나님은커녕 자녀들을 속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한 정말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아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믿지 않고 방황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올 수 있었다. 굉장히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래도 어거스틴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 보면 그 당시 어머니의 모습이 꼭 그렇지만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요. 이 어거스틴 고백록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좀 되었을 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그 시점인데, 당시에 어머니가 내게 걸고 계셨던 희망은 주님 안에서 내세와 관련해서 나에게 바라신 소망이 아니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내가 그렇게 되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최고야,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자녀들은 뒤에서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부모는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모를 때가 많고요. 자녀들은 내가 내 모습 잘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혹시 5월달에 기도 제목 아직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 보세요. 부모님 모습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심적인 고통이, 심적으로 힘든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뭐 부모님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회사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숨기지 못한 것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신다, 나를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없는 고백이냐면 종이 호랑이 같아요. 종이 호랑이 붙여놓고 저 호랑이 무서워, 저 호랑이 무서워,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날 다 아시는 것처럼 숨김없이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 사역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지하실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어떤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모님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사랑이 철철 넘치는 날도 있지만 아이들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날도 있다. 애가 4명이거든요. 생채기를 내는 날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안심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서로에게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게 서로에 대한 애정이든지 상한 마음이든 간에 말이다. 애정을 숨기지 않듯 섭섭함이나 불편한 감정도 숨기지 않는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것처럼 서운한 감정도 드러낸다. 사랑하니까 그렇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때로는 찬양 시간에 주구장창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굉장히 주구장창 노래를 잘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비어있다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 양손에 다 들고 저 울고 있는 거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저희가 아직도 못 내려놓고 계속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든지 바닥까지 내려가야 다시 박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 구석구석 다 올려드리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데 그렇다고 우기는 것이 부끄러운 고백이죠. 이게 3번째예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버하는 거. 아직 내 신앙의 형편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릴 수 없으면 양을 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양을 드릴 수 없으면 염소도 괜찮다. 염소 드리지 못하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괜찮다. 형편껏 드려라. 저는 이것이 믿음의 형편껏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많은 양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 있든지 그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형편껏 고백해라. 그렇지 않고 억지 부리다가 결국 생명과 멀어지거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 이 문제를 봤잖아요. 그들은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좀 들었을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신앙의 형편, 내 믿음의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그거 따라하고 싶어서 오버합니다. 그거 따라하고 싶어서 아직 내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느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다 못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제 믿음의 형편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결국 죽습니다. 내 믿음의 형편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 계속 오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면 생명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에도 자꾸 거짓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거짓의 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저 아직 예수님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라고 고백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할렐루야죠. 너무나 좋죠. 기뻐 춤을 추죠.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행복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직은 주변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을 해서
그냥 와서 앉아있고 아직은 그냥 아유 뭐 가면 좋은 일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더 가지려고 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마음에 있으면 그 믿음의 형편대로 고백하시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 작으면 작은 대로 내 신앙의 연수에 내 믿음이 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고백이 눌려져서 거짓 고백으로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김성진 전도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얼마나 설교 예화과를 만들어줘서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려고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성진 전도사님을 이제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은 아니고 저는 이제 학생회 전도사로 갔고 이제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고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갔는데 제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별로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속 썩이는 학생이었어요. 뭐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늘 재밌게 다니더니 갑자기 덜컥 신학교를 간대요. 또 어떻게 뭐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가 됐겠죠.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하려고. 상담 내용은 신앙 상담이 아니라 휴대폰 상담을 하려고 저를 찾아왔어요. 폰을 바꿨는데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개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휴대폰 물어온 신학생 앉혀놓고 제가 휴대폰 상태를 물은 게 아니라 신앙의 상태를 물었어요. 너 예수님 믿는 거 맞냐? 신학교 들어가려면요 소명 간증문 써야 돼요. 내 구원 간증문 써야 돼요. 침례 증서까지 필요해요. 그렇게 다 제출해서 냈고 이미 신학교 2학년인 친구에게 너 구원받은 거 맞냐? 그렇게 시작한 대화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이미 신학교 가기 위해서 신앙 고백 다 했고 그런 신앙의 짐이 있었는데요. 그 신앙의 짐에 내 믿음을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해온 생활은 뭔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건. 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가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외면하지 않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없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요리조리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오버하지 말고 내 믿음의 형편을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제가 김성진 전사님이랑 그 당시에 이제 성진이라고 부르는 성진이랑 대화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묻고 제가 다시 물으면요 혹여나 진실하게 고백 못했는데 괜히 물으면 아, 예, 목사님 맞아요 저 예수 믿었어요 이럴까 봐 더 이상 묻지도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를 오게 되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신학생이니까 신학과 목회를 배우러 왔어요. 그때도 제가 그 이후에 어땠는지 너의 삶이 어떤지 묻질 않았어요. 사실 좀 물어보기가 약간 조심스럽고 살짝 좀 두렵기도 했어요. 제가 원했던 답이 나오지 않을까 봐 혹은 아닌데도 그렇다고 말할까 봐 그러고 있다가요 작년 12월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2년 동안 저는 함께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면서 다른 교회 사역 지원서를 내는데요. 거기 보면 또 구원 간증문이 들어가요. 또 사명이 들어가거든요. 소명 간증문이 들어가요. 그 내용을 이제 글을 다 써놓고 저한테 글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물어보려고 가지고 와서 읽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사실 사역 지원서에 그런 이야기, 신학생일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그때 읽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저는 김성진 전사님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전의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2학년 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를 향해 가는 전진이에요.
유리 슐레비치라는 작가가 이 보물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를 썼는데요. 내용이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연금술사라는 책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주인공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왕궁 앞 다리 밑에 있는 보물을 왕궁 앞 다리 밑을 파면 보물이 있을 거야. 그 꿈을 3번이나 꿔요. 그래서 이제 진짠가 그러고 이제 간단 말이죠. 수도에 도착해서 왕궁 다리 밑을 파고 싶은데 보초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웃기웃 하고 있으니까 이 보초 대장이 도대체 너 뭐 하는 거야? 왜 기웃기웃거려?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초 대장이 하는 말이 나도 언젠가 꿈을 꾼 적이 있어. 저기 가면 저 시골에 가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집 아궁이 밑을 파면 보물이 있다는 꿈을 내가 꿨어. 여러 번 꿨지만 난 거기를 가지 않아.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 가서 자기 집 아궁이를 파요. 그랬더니 진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당을 세웁니다. 예배당에다가 벽 귀퉁이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요. 가까이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다.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십자가와 가까이 있었어요. 늘 성경과 가까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이 목사보다 더 이야기 잘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진짜 번제의 신앙,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선 어쩌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나의 신앙에 쌓아온 연수가 내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 목사님 어떻게 고백하면 돼요? 저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고요, 지체들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고요,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래요, 저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주인인데요, 저 솔직히 교회에 뭐 많이 얻으러 와요. 천국도 갔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미래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믿으라면 저 안 믿을 건데요. 제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각을 떠서 제 삶 하나님께 올리듯이 그렇게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제가 아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보냈어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교할 건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거듭나는 울림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만지실 거고요, 부르실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